7년 대환란이 정말 중요해요. 유튜브에도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7년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7년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고 그러고 시원하게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요. 또 휴거에 대한 말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신학적 용어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7년 대환란이 성경에 나옵니까? 7년 대환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요? 앞에 분. 성경에 나와요?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딱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것 같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냐 아니면 그냥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건가.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온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중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온 정권이 메데 바사라고 그래요. 메데 왕 다리오가 처음에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쭉.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초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다.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위에 고레스 장인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사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메데 왕이었는데 고레스가 장인이니까 먼저 왕으로 추대를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메데 사람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죠. 그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했던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다가 우리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한 말씀이 바로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 70일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는데 선문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성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정통신앙으로는 천년왕국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기한을 70일에로 기한을 잡았는데 이 70일에가 우리 같은 이방 사람을 위한 기한이 아니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 뭡니까? 유대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지금 천사장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49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온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은 공생의 3년차 가버나움에 있을 때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7번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대단한 거죠. 형제가 죄를 짓는데 7번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2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한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7번 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의 용서가 아니에요. 무한의 용서라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무한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는 7번을 70번까지만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490번 아니에요. 490번이 끝이에요. 이것도 그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 7 곱하기 70, 490 연수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490년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490년이 지나면은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말할 적에 490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 그 다음 날이 천년왕국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7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되죠? 7일, 7일, 7일 이렇게 되는 거고 연수도 6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걸 쉐미타 주기라고 그러는데요. 7년, 7년, 7년 이렇게 나와요. 7년을 더 하게 되면은 7 곱해서 7, 7에 49. 49, 49, 49, 49 나가는데 49, 그 다음에가 신년이에요. 50년째가. 그러면서 또 다른 49년 시작에 해죠. 신년이 50년, 50년, 50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49, 49, 49 이렇게 나갑니다. 50년째가 신년인데요. 그걸 조금 더 넓힌 것이 70년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의미의 신년이 70년이에요. 그리고 그 70년보다도 더 큰 배수의 신년이 뭐냐면은 7 곱하기 70. 그러면 490. 490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년의 배수의 끝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은총은 490년 넘어서는 없어요. 항상 49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2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일에가 나요. 7일에 49년이죠. 70, 49. 그 다음에는 62일에 62일이죠. 그러면 7월 70이면은 7일에 62일에 그러면 한 일에만 남겠죠? 그렇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만 남겨놓고 69일에가 일어날 때까지 처음에 7일에는 뭡니까? 성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에게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라.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을 건축해라. 명령을 내릴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7을 곱해서 77,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성이 중건된다는 얘기는 성벽이 다 쳤다는 얘기예요. 성벽. 옛날에는 다 성벽 쳐서 있잖아요. 그게 중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49년이 돼서 중건이 되고 바산 고레스가 너네들 백성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이 유대 땅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중간에 짓다 말았어. 한 16년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학계 선지자가 니들 다 자기 집을 지면서 왜 성전은 완공을 안 하냐? 그렇게 야단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서를 올려서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때 왕도 다리오인데 그 다리오는 바로 그 고레스 장인이고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보다 몇 대가 내려가서 그 후손에 다리오 아마 이 2세일 겁니다. 이 다리오 왕 때에 조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에서 이렇게 훔쳐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꺼내주면서 가서 성전을 완공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완공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니산월 여기는 3, 4월경인데요. 니산월 때에 느헤미야가 이게 수심이 있으니까 안색이 안 좋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우리 고국 땅에 성벽이 없어서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그래? 그럼 가서 건축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을 내린 요때부터 바로 72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445년 술 맡은 관원. 옛날에는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독을 탈 수 있잖아. 그래서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일회가 지난 다음에 성벽이 준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게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가 뭡니까? 메시아. 마시아흐를 우리말로 그냥 번역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럼 메시아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졌다는 얘기는 십자가 죽으셨다는 얘기지. 그렇죠? 다른 거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62일회가 지냈다는 거예요. 합하면은 69일회가 지난 거죠, 이게. 그건 8일에 남은 거죠. 69일에 지났으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또 왕이시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종려주의할 나귀 타시는 그 얘기죠. 그거를 누가복음 19장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면서 왕이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려진 뒤 7일회가 지난 다음에 성곽이 건축이 되고 62일회가 지난 다음에는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AD 주 32년 니산월. 아까 아닥사스다 왕이 니산월 때에 느헤미야가 대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니산월에 이게 6월절기거든요. 니산월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날짜를 좀 계산해 보면은 이 성경에는요 한 달을 30일로 여겨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1260일이 나오는데 40일이 되는 거죠. 42 곱하기 30하면 1260일이 나오고요. 개홍수도 보면은 방주 시작이 2월 17일부터 방주 정착일인 7월 17일 5개월을 한 달에 30일을 쳐서 150일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 우리 태양력은 365 4분의 1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는 태음력을 지켰는데요. 19년에 윤달이 7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1년에 360일인데 지금 69일에가 곱하면 483이거든요. 그러면 17만 3,881이고요. 요거를 1년에 우리 태양력으로는 365.25거든요. 나누면은 476년. 그래서 BC 445년에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건축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더해보니까 AD 30년.
그 AD 32년 6월절기, 봄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100% 믿지 마시고,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베료 로마 황제 15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디베료 황제는 주 14년, 요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연대를 보면은 14년에 주기를 해서 거기서 15회니까요. 그러면 주후 28년이 시작해서 32년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죽으신 걸로. 요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2년 봄절기, 6월절기 때 골고다에서 죽으셨구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69일에 메시아가 끊어졌다. 십자가 죽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490년이 지나면은 예언이 응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69일에가 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7년 한 일에만 남았는데 한 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게 와야 된단 말이죠.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건 이게 성경상으로 좀 비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은 로고스, 구약으로만 다바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이 안 맞았으면은 벌써 성경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8일에 남았는데 여기 비밀이 있구나. 예수님이 69일에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나귀 타시고 입성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3일에는 미래잖아요. 왜 그러냐? 3일에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언이 응하는 천년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일에 전에 뭐 공간이 있겠구나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렇게 말했죠. 그럼 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모두의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 69일에가 지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마지막 유대인의 시간 한일을 남겨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방인의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방인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거의 끄트머리.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려고 하는 끄트머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방인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십자가까지는 주체가 모금의 주체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구약에는 거룩한 백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우리 이방 사람은 구원이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유대교에 들어가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시간이 껴들어가서 유다는 멸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해진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유다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AD 70년에 다 망해서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유대인 시간 한 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 돌아오는 사역을 여러분들 헌금해서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시작될까요? 하지만 한일에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교회들이 약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을 해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여기 은혜교회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돕고 있잖아요. 돕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도우면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 믿는. 숫자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찼어. 그러면 그때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이방인들 주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전파가 됐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은 이 복음 전파가 바톤이 바뀌는 거야. 마지막 7년은 유대인들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한 30년 전부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전했거든요. 그때는요, 87년도. 그때 전할 적에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어봐야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몇백 명 정도.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마지막 때 전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엔타임, 미국의 선교회가 이제 말하면 우리가 그걸 배워서 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무슨 뭐 브레드 TV라든가 여러 선교 방송도 나오고 또 많은 그 유대 앞비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전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마크 빌치라든가 뭐 댄 저스틴이라든가 뭐 여러 이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종말론 전하는 거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 아, 이게 이제 복음의 주역이 유대인들로 돌아가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하고 있지. 돈이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은 놀라운 부흥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주역이 되겠구나. 그들이 주역이 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한일에.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시간에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3년 후에는 마사다까지 다 자살했잖아요. 다 점령이 돼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몇백만 명이 죽임당하고 어림당했잖아요. 그게 다 사로잡혀 갔는데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때 카이로스 어느 시점에 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시점, 그 때가 차면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밟혔어. 이방 사람들이 주관했단 말이죠. 시투스에 망한 다음에 뭐 동로마 제국, 또 아랍 제국, 뭐 터키, 또 최근에는 뭐 영국 식민지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1967년 6월 7일 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뺏었어요. 1967년에. 이방인들에게 이래서 밟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해방이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따지면 지금 유대인의 카이로스예요. 지금 예루살렘 해방됐으니까. 전 읽어보면서 하나 느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걸 역사하실 적에요. 참으셔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이름이 5가지 선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렇게 큰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유두리를 이렇게 주셔요. 꼬무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늘려져. 왜냐면 늘려지는 것까지 참으시는 거야. 너도 그런 분이 있을까? 아마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끊어져. 이렇게 늘어질 적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늘려주는 거야, 지금요. 지금 이 말씀으로 따지면은 이방인의 카이로스가 끝난 거야,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두리를 주신 거예요. 끝났다니까, 지금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로마서 10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 포로시스. 우둔보다는 이런 해석이 완악한 무감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멍청이가 된 거야. 예수님은 모르는 거야. 완악한 거예요. 무감각해. 그런데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야.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때 이런 말씀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찬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야.
이 땅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요, 이민이 안 돼. 현재 법으로는요, 유대교 믿는 사람만 이민이 돼요. 원칙으로 안 받아줘요. 크리스찬은 안 받아줘.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오래전부터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 못 돌아오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계속 깨우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막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멍청했었는데 깨닫는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깨닫는 거야. 얘기 뭡니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다 차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막바지,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충만해지는 막바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1967년 6일 동안 전쟁했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북쪽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다 아랍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걸 성공을 안 하면 그러다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6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제3차 중동전인데 이스라엘 공군이 어느 날 갑자기 떠가지고서는 이집트 공군 비행기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왜 전쟁이 6일이에요, 6일. 6일하고 7일째 안식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전쟁이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할 적에 사망자 679명인데 아랍연합은 2만 1,000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몇백 명 죽었는데 아랍 사람들, 군인들 2만 1,000명이 죽은 거예요. 6일 전쟁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때 1967년 6월 7일, 그래서 6767,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뺏은 거죠. 누가복음으로 따지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서 지금 끝났다는 거죠. 이제 바야흐로 유대인의 카이로스, 유대인의 때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막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토탈, 이스라엘 승리, 6일 만에 승리한 거예요. 매년 6월 7일 되면 6일 전쟁 축하 기념일.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